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답관체의 시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 22글자를 각 순서대로 써내려간 시입니다. 답관체 시죠. 그래서 한 글자당 8년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6연으로 이루어진 시인데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이 긴 장의 총 주제는 제 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그 말씀 한 절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표현, 토라, 그리고 말씀, 다바르, 그리고 또 이므라라고 하는 또 말씀, 그리고 계명, 율례, 규례, 법도, 증거, 도, 길 등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시인이 처한 그런 상황이 어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박해하는 자들은 시인의 믿음을 비웃고 시인에게 수치를 주면서 그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귀한 보물이 되고 삶의 원천이고 힘의 원천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러하기에 자기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노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총 주제가 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또 이 시편 119편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 그 복은 깨끗하게 해주시는 복, 또 후대하시는 복,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복, 구원하시는 복, 버리지 않고 멸망되지 않게 하시고 죽음에서도 건져주시고 살리시는 그러한 복,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복,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복,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복, 지혜롭게 하시는 복, 등불이 되게 하시는 복, 이렇게 다양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또한 고백하고 있는데 그 태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찾고 사모한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겠다. 말씀을 펼쳐서 읽겠다. 듣겠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겠다.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잊지 않고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지키고 말씀에 충성하겠다 하는 그러한 태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각 연 알파벳 순서로 살펴본다면 1절 8절은 시인은 하나님 말씀 순종이 복을 받게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말씀 순종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 16절에서는 말씀 순종이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서서 1절 8절에서의 그 복이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9절 16절에는 말씀 순종이 자신의 행실을 깨끗게 해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우리의 더러운 행실들이 점점 말씀을 따라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시인은 이어서 17, 24절에서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받게 된다고 고백하는데, 그 후대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 그 전까지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러고 말씀을 묵상하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순종하는 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에 충성하게 해달라 33절 40절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실 말씀 계속 붙들겠다고 다짐합니다. 49절 56절이죠. 그래서 정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됩니다. 여러 가지 낙심할 때 말씀, 한 절의 말씀이 결국 우리 삶에 큰 위로를 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이제 시인은 삶의 해답이 말씀에 있기에 그 말씀을 즉시 펼쳐 읽겠다고 고백하죠. 57절에서 64절. 그리고 또 65절 72절에서는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이 도리어 유익하다 이런 말씀 나오는데, 바로 시인은 말씀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도 유익하게 여기게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붙들겠다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주고, 또 지나고 보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 때문에 내가 승리하게 된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또 순종하였사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래서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인은 악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내몰렸는데, 그 가운데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붙드는 일이라고 지금 시인은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위기 중에 정말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희망줄을 다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이 그에게 한 줄기 등불이 되는 것이고 또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리는 것이죠.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또 시인은 말씀이 자신을 지혜롭게 한다라고, 그러하게 자기는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97절에서 104절입니다. 우리도 과연 말씀을 사랑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을 경험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 선택의 지혜를 말씀이 준다는 것이죠. 시인은 105절에서 112절에서 말씀이 등불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처럼 느껴질 때도, 그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에서도 말씀이 그 어둠을 밝히고 내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빛이요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죠. 또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붙들어서 살게 해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자신은 말씀을 붙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요.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에서 떠난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시인은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말씀을 사모한다. 내 또 삶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과연 시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가요? 말씀이 과연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인지요? 시인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제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은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자신은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5절에서 176절도 계속해서 시인은 지금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자신이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살겠으니 또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구원이요 또 인생의 빛이요 등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구원이고 또 우리 삶의 빛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이 시인이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